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광야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명이 되는 영혼과 우리를 비슷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두 역사를 함께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없다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내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죠. 그는 홀로 그릿 시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릿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르다, 분리하다, 단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합 왕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분리해 내십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합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그릿 시내는 일종의 광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결국 단절입니다. 일이 끊어지거나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사역이 멈추고 건강이나 상황 때문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래서 나 혼자 멈춰져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바로 나 홀로 있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죠. 마치 만나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광야를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그 무엇도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귀 기울일 다른 그 무엇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는 완벽한 광야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합의 반응이나 이스라엘의 변화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과 단절되어 오직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곳이 그리시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인도됩니다.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재련하다, 연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릿이 단절의 광야였다면 사르밧은 연단의 광야였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매우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의 땅, 그것도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이자 대적의 본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 설교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광야는 자신의 소명이 되는 영혼들과 닮아져 가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세벨 왕비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예비하십니다. 배가 고픈 엘리야가 여인에게 먹을 것을 청하자 놀랍게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의 대답은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엘리야가 선포했던 가뭄이 사르밧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굶주리고 힘겨운 상황인 것이죠. 실로 또 다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인은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그의 소명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그릿과 같습니다. 마치 내가 혼자인 것만 같고 내가 다 끊어진 것만 같고 그래서 외롭고 비참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광야를 통해 한 영혼과 연결시키십니다. 우상의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통받고 억압받으며 굶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인의 굶주림은 가뭄 때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과부이기 때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안에 신실한 성도처럼 말이죠. 엘리야는 그 여인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 동안 여인과 아들을 자신의 친구처럼, 자신의 이웃처럼, 자신의 형제 자매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는 엘리야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굶주려 죽을 뻔한 것을 엘리야가 구원하여 주었죠. 엘리야는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야를 비난하며 울부짖습니다. 아들을 잃었기에 그는 그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며 엘리야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도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죽음은 엘리야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병에 걸려 죽은 것뿐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이 가정과 남남입니다. 내일이라도 떠나면 다시 볼 사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마치 과부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당신은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왜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마치 이 여인의 사랑하는 친구처럼, 이웃처럼, 형제 자매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죽은 아이 위에 몸을 엎드립니다. 그 아이를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구합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아져서 그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엘리야는 그릿이라는 광야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고, 사르밧이라는 광야를 통해 자신의 소명이 되는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광야는 끝나고 이제 준비된 무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모두 잘 아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는 대결이 벌어지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의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심지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물을 흘러 넘치도록 붓고 또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즉시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 제물과 제단과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과연 광야를 거치며 연단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승리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모든 것을 들은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노하며 엘리야를 죽일 것을 다짐합니다. 아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건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건만 그 어떤 영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그 모든 광야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릿 시내와 사르밧은 왜 거쳐야 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마지막 광야로 인도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사환을 떼어놓고 자기 홀로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갈멜사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와 그것을 넘어서는 기적을 일으켰건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무력함의 광야, 절망의 광야, 포기의 광야입니다. 하지만 탈진하여 쓰러진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정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남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떡과 물이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광야 같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는 않지만 그러나 광야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시간, 그 장소,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해주는 존재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아시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갈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40주 40야 동안 광야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엘리야가 가장 잘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갈멜산의 군중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지진처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그는 불로써 하늘에서 임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셨을 때 엘리야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의 그 위대하고 대단한 역사와 기적과 성공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굉음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압도적이고 엄청난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아서 자칫 놓치기 쉬운 그 작은 음성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광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을 위한 준비라고 믿었습니다. 압도적인 성공과 단번의 부흥과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후에 오는 세미한 소리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세미한 소리가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자 곧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사르밧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부르심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을 세우는 길을 걷는 것이 엘리야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엘리야가 권력자를 비판하거나 불을 내리거나 우상 숭배를 처단하는 그런 기적과 성공을 전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의 화려한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대신에 우리는 묵묵히 엘리사와 함께 다니며 선지자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효과가 더디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으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고 기다리고 함께하는 그 길은 어쩌면 일종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릿과 사르밧의 광야는 화려한 성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긴 광야를 견디며 순종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힘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고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된 이들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며 묵묵히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겪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지요. 저는 그 영광이 자신의 광야를 충실히 걸었던 그의 순종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미리 알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과 마주 앉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끈기 있게 기다리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을 세우는 일. 광야를 통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광야를 우리 소명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첫 주에 나누었듯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정확히 바람과 지진과 불을 제안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제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모두가 보게 하라는 제안, 천하만국을 한순간에 주겠다는 제안, 이것이야말로 가장 압도적인 갈멜산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세상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군중들이 몰려올 때 오히려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우물에서 단둘이 대화하셨습니다. 그분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신 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실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광야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고난과 상실과 광야는 영광을 위한 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영광의 갈멜산을 향하기에 지금의 나의 그릿이, 나의 사르밧이 결국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그 기대가 현재의 고통을 버틸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가 만나게 한 그 사람을 광야에서 사랑하며 온전히 세우는 것. 그 길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려질 만큼 가치 있는 소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릿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람에게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은 그를 사람에게로 보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광야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소명의 장소입니다. 자신의 광야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과 가까워지며 소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영광의 광야의 길을 함께 걷는 푸르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